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도 찾아두십시오. 누가복음 3장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이게 좀 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다 읽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성경에 보면 족보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족보 하나하나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므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두슬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 이렇게 제가 족보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길게 읽어본 적도 처음입니다. 진짜 아주 왠지 좀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위는 29절에 보면 예수요라고 있잖아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철수?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하면은 굉장히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흔치 않은 이름이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기 자녀를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저는 혹시 보신 분? 거의 없죠. 그죠? 감히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내 자녀에게 붙이겠냐 해서 예수라는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철수야 영이야 할 때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만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보통 설교 이제 서두에는 제가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활주일에 이제 그 중국에 온 유럽 가톨릭 선교사들과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개신교 첫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무슨 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으로 볼 때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 딱 가지고 했는데 벌써 다 까먹었죠. 일주일 지나도 까먹는데 한 달 지나더니 까먹을 만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였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그 시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이제 최윤경 집사님이 지난주에 특별히 더 물어보셨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그걸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족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설교가 이제 시리즈 설교처럼 이제 됐는데, 이게 시리즈 설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는 마지막 시리즈 설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답을 또 드리고 족보 얘기까지 하면 또 바탕을 예수님의 그 실존에 대한 실존 인물됨에 대한 그 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외에 이제 살았던 이제 지역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제시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간과하셨다는 게 뭐냐? 뭘 간과했다는 거냐? 그들이 일반 계시밖에 없었고 자연 세계와 자기 양심,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자연 세계가 정교한 질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내 안의 양심을 통해서, 그죠? 안과 밖, 내 안의 양심을 통해서 또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또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는 이 복음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도를 알아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다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 몰라도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겁니다. 허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그 법도를 안 지켜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이랑 복음이 전해진 후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뭐야? 지금은 예수님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 거고. 맞죠? 그건 다 읽는 것들 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하셨구나. 구원의 방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하나님만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구나. 관점이 있었구나. 이걸 알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응?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갔단 말이야?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이런 것들을 딱 붙잡게 됩니다. 10장 아직 몇 절 얘기 안 했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이건 이제 고넬료가 이제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가 많고 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이방인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여러분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는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뭐 이렇게 지금도 로마 황제 이름 가운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저자였던 로마 황제 이름에 이런 게 들어가요. 예, 코넬리우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고넬료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했죠. 그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에 가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개역 개정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했지만 이전에는 뭐라고 했죠? 개역 성경에는 이제 코넬리우스를 고넬료라 한 것처럼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라고 했어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발음이 다른데 어쨌든 에피쿠로스도 실제로 있었던 그 학파고요.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가 부름 받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로마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이루는 분수령을 이루는 고 역사적인 시점에 이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던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에 살던 사람을 벗어나 있던 그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 수천 년 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구원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매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외모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이전 시대 사람이나 복음 이후 시대 사람이나 안 본다는 겁니다. 외모가 그겁니다. 혹시 이거로 생각하신 분 있어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개혁성계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이전 시대에 살았든 이후 시대에 살았든 그거 차별하지 않고 딱 하나를 본다. 뭘 본다고요? 각 나라 중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죠? 모든 세상 나라에 살던, 그때 우리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때 막 사만시대, 뭐 삼국시대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시대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고조선 이후에 우리나라에, 극동지방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각 나라 중 그때 살던 고조선 시대든 사만시대든 삼국시대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신학자를 직접 제가 듣기도 했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건 희미한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총신대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통화 이렇게 하면서 직접 들은 건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 신학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 뭐 우리가 잘 이제 쓰는 말로 무슨 사극에 보면은, 네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도 그런 말 나오죠, 사극에? 안 나오나요? 요즘은 안 나오는. 네 이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늘이 볼진데 네가 어떻게 그런 엄중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임금에 대한 태도가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태도가 이제 하는 거다. 공자도 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상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양심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불가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리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근데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뭐 신학적으로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그냥 덕이 된다 하고 말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분명히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검색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질문할 때 대답을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몰라도 되고 그건 신앙에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전통적인 목회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제 변증전도는 이런 거고 이제 뭐 그런 말 끝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면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는 뭐 노회 목회자 모임에도 가서 전하고 뭐 춘천에서도 하고 뭐 또 과천에서도 제가 노회 목회자 모임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목회자들의 분위기가 뭐 어떤지 아세요? 아니,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리더십 세워서 잘 가고 있는데 굳이 그 질문을 하게 해서 그 전열을 흐트릴 게 뭐가 있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일만 합니까? 어때요?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독교 변증도 좀 알아야 되고,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궁금해하다가 지쳐가지고 답을 못 얻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거의 미전도 종족이 돼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 안에서요. 그죠?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 최대한 책을 통해서나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와 후원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하나만 잘 붙들고 사람들에게 잘 풀어줘도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있구나.
성경에 답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냥 권위주의적인 책이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뭐 기적에 대해서도 기적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책, 신화적인 책,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으로 마지못해 그냥 부모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떠나는 수순이에요, 그 사람들. 나중에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성경이 정말 절대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영혼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이 없던 시대에는 일반 게시만을 통해서는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 이건 할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고 많이 봐준 건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었어. 너는 천국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해가지고 광화문에 이제 동상까지 세워둔 두 분이 있죠. 그죠? 이순신, 세종대왕. 그 두 사람 정말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름대로 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 해서 꼭 단골로 이 두 사람을 거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교회 바깥에요.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좋은 도덕군자들 많습니다. 그죠? 많죠? 와, 의를 행한다.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저렇게 고상한 사람이 있다니. 저렇게 남을 돕고 말이야. 저렇게 뭐 몇십 년 동안 뭘 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겠어? 근데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있다 이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게 이게 달라요. 무신론자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착한 사람 많습니다. 혹시 아세요?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나요? 사람들을. 무신론자 중에 좋은 사람 많아요. 호인, 보통 우리 어른들이 호인이라 그러죠. 호인이라,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무신론자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석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다 했어요. 신은 없다. 무신론자였어요. 힌두교가 말하는 그 엄청나게 다신론, 수 3억 3천만 개나 되는 그런 신들, 그거 다 부정하면서, 그런데 혹세무민하면서 거기 매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인간의 주체를 하여튼 지금의 어떤 계몽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주 선각자적으로 석가가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가 자신은 굉장히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종교개혁을 힌두교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한 루터 같은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호인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달리 보면은.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 세계는 우연히 있고 영원 전부터 물질이 있었고 영원 전부터 영겁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곳이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그가 한 행적과 그가 한 은행을 볼 때, 석가는 천국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도.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도 여기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을, 맡겨준 일을 내가 열심히 하잖아. 이걸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좀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 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거 좀 소홀히 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내가 나라 위해 봉사하잖아. 좀 예배 제껴도 하나님 뭐 괜찮을 거야. 이 논리에 보세요. 이 논리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어요. 내가 너희 도저히 모른다. 여기 뭡니까? 모른다가 관계죠. 관계. 그죠? 야다라고 했죠.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그는 부부간에 성관계를 맺을 때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몰라. 넌 불법이야. 모른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안다의 반대가 모른다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모른다. 그게 뭡니까? 너는 실질적으로 나를 몰라. 나와 아는 관계로 살지 않았어.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듯 할 때의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걸로는 놓치고 살았어.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뭐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절대 말 못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내밀한 양심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창조자님 계시지, 조물주가 계시지, 안 계시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제사 율법 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지금도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제사하고 있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 묻어가지고 아이고 그 향 피우지도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막 냄새 맡기도 싫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너희는 없어. 경외한다는 이름만 있고 명목만 있고 너희 삶에 의가 없고 나를 경외함으로 인한 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사는 삶이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뭐 세대주의 뭐 이런 데서는 뭐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 믿음, 순종이 통합된 믿음, 의를 겸비한 그 경외하는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저 어디서 뭐 들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믿을만 합니까, 혹시? 웃는 건 비웃는 겁니까, 뭐. 지금 무슨 새로운 일을, 무슨 학회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작은 예배당 와가지고 이게 새로운 학설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깊이 행함 있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딱 들어도, 아하, 그렇구나. 똑같네. 그걸 결론을 얻었다는 것 뿐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믿을만 해서 딱 잡고 내가 이건 유익을 삼아야지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죠? 안 하면 아닌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스칼의 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거는 차이가 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딱 죽었는데 신이 없어도 이럴 건 없다. 근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딱 죽었는데 신이 있으면 거들나는 거고, 신이 없으면 본전이고. 맞나요? 본전이고. 근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내기입니다, 이게. 이게 파스칼의 내기예요. 유명한 내기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신을 경외하고, 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경외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런 사람을 살았다 합시다. 근데 딱 했는데 없어.
에이씨, 재수 없었네. 마음대로 살 걸 그랬어. 이럴 수도 있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인가 의심이 갑니다만. 제가 왜 저분을 보고 제가 이 말을.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이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손해볼 거 없죠. 손해볼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뭐 그걸 갖고 구원에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고, 야, 그렇게 인상스럽게 살지 마. 그냥 믿었으면 천국 가다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순종이 통합된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간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게 좋아 하고, 조금 힘들지 모르고 조금 성가실지 몰라도 그렇게 산 사람하고 파스칼 얘기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갔는데, 야, 너 입술로 고백했으면 끝난 건데 뭘 그렇게 고생했냐? 이리 와. 너도 천국 들어가. 너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엄청나게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닌데, 개혁주의 설교자대로 우리나라 모든 신학생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설교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어떤 죄를 짓든지 천국은 갑니다. 뭐 징계받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은 갑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렇구나. 적당히 살아도 되네. 그래. 그렇게 해서 딱 되는데, 야, 행함 있는 믿음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말만 했는데 그 무시하고 살아서 넌 아니야 하면 어떨까? 나만 몰라. 어이구, 의를 행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많은 건강 행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했고 믿은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도 행했는데 날 모른다고요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잠원동에 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타면서 그 버스 기사한테 내가 잘 모르니까, 아저씨 이거 신사동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 탄다고 해보세요. 신사동 가나요? 물어가지고 갑니다 했는데 예 하고 안 탄다 해보세요. 뭐 저런 이상한 네. 똘이라고 시작하죠. 똘로. 예. 강단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저런 똘이 다 있어 이렇게 했겠죠. 자, 아저씨 이 버스 신사동 가나요? 갑니다. 그 말을 믿었다 합시다. 믿었다면 타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탄다는 건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니다 했는데 안 탔다 합시다. 그럼 그 운전사의 말을 완전히 깎아버리고 권위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되고, 그 사람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 인격도 안 믿은 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도 안 믿은 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난 믿어요. 천국 가죠. 그걸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자답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안 해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이 통합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채 목사님이 쓰신 그 글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라고까지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데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라든지 수리남 이런 데 보세요. 다 이중적인 위선자로 나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세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욕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나쁜 어떤 계획을 갖고 프레임 걸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건 50이고 또 다른 50은 실제로 그런 모습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로 끝났다, 믿고 끝났다가 아니고 을 행하는 것까지.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복음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을만 해요? 새로운 학설, 이렇게 새로운 학설 추종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이죠. 예.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가 훨씬 길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70, 80억 막 이렇게 되는 이때에 복음이 더 전해지게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긍휼의 차원에서 그런 인구들을 이렇게 조절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사도행전 18장 찾지 마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하세요. 혹시 아시죠? 이 성중이 고린도입니다. 그 말 왜 했습니까? 고넬료 같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고린도 성중에 많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고넬료 같은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그들의 눈을 열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믿었던 그들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을 밝히 믿고 밝히 예배하고 이런 삶으로 네가 이끌어라.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니까.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향해서 이제 초림,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고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그 때를 향해서 이제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동 지방까지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통해서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이 아니시,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난 절대 하나님 안 떠나고 난 정말 지옥 안 갈 거야, 난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배우기 원하고, 내가 더 진실하게 살기 원해,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요 절대 자연적인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 본성으로는 이게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많은 그 사람들이,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믿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이 과정은 건강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탄은 야, 넌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야. 네가 뭔 천국 가. 네가 뭔 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자꾸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신앙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더 하는 말씀 잘 듣고, 우리 고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듣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있음에 대해서 내가 더 배워야지. 응? 그리고 하니까 동행하는 삶 살아야지. 난 그렇게 살 거야. 나 비록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응? 많이 무릎도 깨지고 하지만 난 정말 그런 삶을 난 사모해.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잘 못하고 정기적으로 못해도 내가 기도할 마음을 늘 갖고 있다.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거는 자연적인, 자연인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제껴버리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의 또 하는 영역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때 딱 순종하면서 계속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사고 나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좀 순종하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방향성이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온전하다고 보시기도. 이해되시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순종해야 구원이냐? 무슨 커트라인이 있냐?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커트라인밖에 없어요. 이만하면 내가 이제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이 천국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향하면 너무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탄에게 이제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맨날 그냥 쪼글쪼글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맛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적으로 이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이제 완전히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기준점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듣고는 그래도 뭔가 좀 미진한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까지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기준점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길을 찾는 이 과정에서도 변치 않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게 억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불공평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시죠? 하나님 불공평해. 나를 지옥에 보내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들었는지 어릴 때 듣다가 떠났는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복음을 얼마만큼 들었고 어떤 동기로 거부했고 이런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34장 욥기에는 이런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크리스마스 때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심판이 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진 이 화이슬진 베세다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기에 전했더라면 그들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그 말이 뭡니까? 지식이 많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했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옥 갔을 때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준점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이방인들이 신봉했던 종교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종교의 특정 의식이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든 그들 각자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것을 순종이 통합된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들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사람의 공로, 인간이 만든 특정 교리나 어떤 특정 종교의 의식을 준수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와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준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오염될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자 각 나라 중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던 시대와 모르던 시대의 경계점에서, 분기점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삼을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그죠? 간과하셨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고 종교다원주의와는 달라야 된다. 마지막 셋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는 인류사의 모든 시공간의 진리를 한 번씩은 다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걸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했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공간 전환점 이후에는 예외 없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아시는 바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난 교회에 안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살래. 하나님만 믿으면 꼭 교회 나가야 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시공간 전환점이 생겨요.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어디든지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다며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지만 교회는 난 안 나갈래요. 그 예수 이렇게 그런 체계 시스템 속에는 난 들어가기 싫어. 난 하나님 믿지 교회는 안 다녀.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확실하게 말할래요, 안 할래요? 또 이거 알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세요? 행하세요? 물어봅니다. 네,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사세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 된 그런 시대라고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어떤 종교의식 이걸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오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그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믿었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제가 적용점 하나를 좀 얘기하고 제가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적용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생명삼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솔로몬의 그 삶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 영광, 명예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참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왕이 돼가지고 시작했죠. 그죠? 성전을 다 짓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자들 처첩을 거의 왕비는 700이고 첩은 300을 뒀다. 1000명을 뒀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고 명예고 어떤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럼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제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사는 거니까 이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이 안전해.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죠? 지금 오늘 말씀까지도 다 보면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솔로몬이 왕성해지는 것을 모습 보여주다가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떠났다.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킴으로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신들 제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있을 겁니다. 명예도 주시고 뭐 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도 사역자들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주변에 아마 사역자들 보면 뭐 그냥 좀 가난하고 좀 작을 때는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깊으신 뜻대로 살려고 막 하던 사람들도 좀 뭐 커지고 좀 뭐 사람들의 어떤 뭐 화려한 조명을 받고 하면 변질돼 가지고 결국 난 너 모른다 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역자들 중에도 많고 신자들 중에도 많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강제로 받기 원치 않습니다. 누가 여자친구한테 뺨을 딱 때리면서, 그죠? 우리 얘 말이 들었죠?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응? 이래도 사랑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야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중립에 두세요. 두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 케이스를 보면은, 제가 이제 큐티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일이고 사명,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다면 나도 일을 하느라고, 일에 집중하느라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을 너무 사랑하느라고 만약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깨어있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마음이 떠나게 했다고 합시다.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안 막으십니다. 막으면 사랑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막으면 내게서 제일 얻기를 원하는 가장 존귀한 그 사랑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니까 하나님 그건 놔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 이 대마는요, 서신서에 보면은 앞에는 대마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자녀도 주시고 좋은 뭐 직장도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지고 그걸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음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도 다 알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까지 알면서도 그 마음이 떠나는 바람에, 그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다 순박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음란하고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돈 통해서 뭐 과소비든 뭐든 사치든 이런 것들, 오락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러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점점 적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전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딱 갇혀 있어요. 감옥이에요. 불행한 세대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뭐 몇백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7 곱하면 얼마예요? 빨리 공학도 빨리 해봐. 168대 1시간이에요. 딱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듣고 그때도 막 이렇게 하고 168대 1로 167을 견딜까요? 만약에 개인 예배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없는 일상의 예배에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의 그 전곡, 그 핵심, 그 heart of worship이라고 하죠. 맷 레드먼은 그 표현을 했습니다.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마음이 떠났다. 솔로몬이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달라진 거. 그게 배도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168대 1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을 이 그릇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족보를 잘못 넣었네요. 예, 이 족보를 잘못 찾으면 이렇게 족보 엉뚱한데 족보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다면서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 이 내가 지금 그 궤도를 가고 있지 않다. 복음 이전 시대 사람 참 불쌍해서 뭐 이렇게 혀를 찰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요, 제가 이제 신학자들이 한 말을 들었는데 책에서 봤나 하여튼 어디서 봤는데 솔로몬은 완전히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줘가지고 뭐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택가닥 했다 하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스도 쓰고 잠언이나 이런 거는 원래 자기가 광일 때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나 아가스는 내가 다 돌아보니까 헛되고 내가 처첩을 1000명이나 뒀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내가 찾지 못했다. 거기서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 여자들이잖아요. 거기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처첩을 1000명이 두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남는 게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라.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어요. 전도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니까. 그분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자로 정하신 자를 통해서 이제 부활시키는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이제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솔로몬이 없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옥에 있더라 이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천국에 없으면 이 책은 영원히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우리 들어갔을 때도 영원히 기념될 책에 이 저자가 세 권이나 쓴 저자가 천국에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건 또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솔로몬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이 사람 완전 뭐 이방신석 이거 지옥 같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가서와 전도서가 그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복음 이전 시대 사람 외모를 취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래도 조선시대에 안테나였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복음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죠? 뭐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의를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통해서 화목의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요. 화목 사건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역사성과 그 실존 인물됨이 그 바탕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나도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사는 나라는 존재도 그 사건과 필연적으로 1대1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잠원동에서 확인합시다. 하나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이전 시대 사람이나 복음 이후 시대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는 그 구속의 사건, 화목제가 되어주신,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 구속의 사건의 엄청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복음 이후 시대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가 못 사는가가 영원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앞으로도 확인하게 될 텐데,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가 더욱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엔 커트라인이 따로 없고 어떤 됐다 할 수 있던 게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깨어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공식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공식을 우리에게 풀면 수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고백, 그 고백에 걸맞은 그런 진실한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현재 진행형의 그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 앞에 더 겸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가운데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피와 물과 모든 것 다 쏟아내시고 나 한 사람을 생각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건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된 여건들, 자녀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장난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예배자의 그 하트, 그 중심에서 마음이 떠나는 솔로몬 같은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 생명된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깨어 승리하는 좁은 생명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그 말씀교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